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헤어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건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싫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서 다시 보고품을 연장시킬 것인가? 그 기술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있는 이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 과학입니다. 뭔가 있기에 뭐가 나온다. 이게 뭐가 있었냐? 원인이 있었다는 이 원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조물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물건을 지은 주인. 원인이라고도 하고 조물주라고는 하는데 이분을 하나님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 원인이고 조물주다. 이분을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분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 조물주가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천사라고 그럽니다. 천사. 그 천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그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그 천사를 루시엘이라고. 자, 요때까지는 세상에 빛만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없었어요. 생명만 있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어요. 사랑만 있었습니다. 미움이 없었어요. 진실만 있었습니다. 거짓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마음속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만 속에서 요게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요 사단과 마귀 세계의 가장 쫄병을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요런 악의 존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인간이 여기서 펼쳐지는데 인간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늦게 나온 우리가 보니까 선과 악이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지 더 위에서 보면 원래는 선만 있었는데 나중에 악이 생긴 거죠. 원래는 빛만 있었는데 나중에 어둠이 생긴 거죠. 자, 거기서 제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저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돌았잖아. 돌았어. 잘 모르세요? 이 돌아버렸어요. 이 돌아버렸다고. 근데 그 돌았는데 그 돌은 머리가 좋아서 돈 거고 그가 만든 이론이 나중에 인정이 돼서 노벨상을 타잖아요. 그 마지막 노벨상을 주려고 온 사람이 심사한 거예요. 이론은 노벨상감인데 사람이 돌아버렸으니 미친 사람을 노벨상을 줄 수 있냐? 그 상의 명예상. 그러니까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게 상을 줘도 되겠는가? 이게 진짜 주면 안 되겠는가? 근데 아주 훌륭한 게 있어, 이 사람이. 그거 확인하러 왔죠? 나 돌았습니다. 그게 상 탄 거예요. 안 돌았습니다. 그랬으면 상 못 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가 설문을 해요. 머리가 띵합니까? 예. 헷갈립니까? 예. 수십 가지 문항을 다 물어보는데 다 예스야. 이 사람이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완전 미쳤다. 이게 증세가 다 똑같아. 이거 미친 사람 증세가 내가 다 똑같다. 근데 마지막 질문에 위 증세가 인정이 되면 안 미친 겁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게 인정이 되면 안 미친 거고, 미쳤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미친 거고. 원리적으로 이 사람이 나 미쳤다.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이겨나가고 있다. 그 순간 팽이 다 놓여지죠. 이제 제대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을 그 교수님이 받기에는 그 아내의 내조가 없이 가능했겠는가. 네. 자,
저도 이제 얘기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니 어두움이 오는 것이지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다. 못 따라서 할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못 따라 하는 게 또 좋은 게, 그런 분들은 미칠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머리가 미치게 받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 60명이었는데 30등 벗어난 애 미치는 거 봤습니까? 미쳤다 그 말은 걔 5등 안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못 따라서 하더라도 미칠 염려가 없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오고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지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다. 시작. 빛과 어두움은 싸우는 게 아니다.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것 같지만, 빛이 오면 언제든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니까 어두움이 오지 어두움이 세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빛과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다.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나는 그렇다는 거죠. 자, 생명과 사망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떠나니 사망이 오고 생명이 오면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지 생명과 사망은 싸우는 게 아니다. 생명이 떠나니 사망이 오고 생명이 오면 사망이 물러가는 것이지 생명과 사망은 싸우는 게 아니다. 시작. 사랑과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오면 미움은 떠나고 사랑이 떠나니까 미움이 오는 것이지 미움이 세서 사랑을 몰아내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몰라요. 누가 그 얘기 또 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노벨상 심사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남편이 미웠다면 남편이 미운 게 아니고 사랑이 떠났다는 거죠. 사랑. 언제든지 뭐만 오면, 사랑만 오면 미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왜 사랑이 떠나고, 왜 빛이 떠나고, 왜 생명이 떠날까? 의사들이 무슨 연구를 안 해봤겠습니까? 의사들이. 자꾸 암이 사람을 죽이니까 이 암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시험관에다가 암세포고 정상세포고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의사는 당연히 암세포가 세서 정상세포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펄펄 떴습니다. 이야! 암은 다 죽었다. 이제 암 환자는 이제 다 살았다.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었는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가 더 센데? 정상세포가. 뭐가 약한데? 암세포가. 당연히 암세포가 죽고 건강 회복돼야 되는 암 환자는 계속 죽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연구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시험관은 정상세포에게 조건이 유리해. 암세포가 불리해.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겨. 암 환자는 정상세포가 불리해. 암세포가 유리해.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냐 정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어떤 환경이. 이 환경이. 보기 말하면 뭘 마셔야 돼요? 물.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이 말한데 물을 안 마시고 술을 먹는 거예요. 돌아버려. 내가 돌듯 세포도 돌아버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돌아버려. 그 돌아버린 세포를 암세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암 환자가 지금 23%로 죽어요. 사망률. 중풍 고혈압이 21%.
그러니까 병원에 100명이 가서 죽으면 44명 정도가 암하고 중풍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중풍만 안 걸리면 죽을 확률이 40몇 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죽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 미친 사람. 계속 웃으면 일단 미쳐서 그러지 암은 안 걸립니다. 그 말은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미치면 뭐가 없어져요? 스트레스. 내가 벗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암이 안 걸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그니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렸대요.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설 미쳐서. 완전히 미치면 암이 안 걸립니다. 암이 안 걸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미쳤다. 요쪽 용어예요. 미쳤다. 그러니까 사단의 용어예요. 귀신의 마귀의 용어예요. 미쳤다. 그러면 천사의 용어는 뭐냐? 항상 기뻐한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다를까? 항상 기뻐하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미쳤나 봐. 뭐 좋다고 이게 히히대거리고 다닌대야? 어쩌면 같은 현상을 그렇게 표현을 진짜 다르게 할까? 똑같이 웃는데 하나는 참 쟤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 이게. 저 자식 미쳤나 봐. 항상 해주게 웃었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은 윗라인이요? 아랫라인이요? 예. 제가 단언컨대 오늘 여러분 부부가 일이 올라채면 행복해집니다. 일이 떨어지면 불행해져요. 아니 웃을 때 이 옆에 내 미쳐가지고 웃기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웃으면 당신은 항상 기뻐해서 좋아. 이래야 행복해지지.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이쪽은 행복이죠. 항상 기뻐니까. 왜? 이쪽은 불행이죠. 왜? 미쳤으니 어떻게 행복하고 있어? 어이구, 간단하죠. 자, 이 사람은 건강하죠. 이 사람은 환자죠.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감격이 있어요. 감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격. 그 여기는 뭐가 없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특징, 감격이 없다.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어요. 위문차 꽃다발을 사다 줬어요. 그러면 아우 세상에 고맙다. 아우 참 바쁠 텐데. 야 꽃 보니까 야 그냥 나올 것 같다. 이래야 낫는데 거의 환자들 특징이 비싸겠구만 몰라고 사왔어. 사다 줘도 그래요. 사다 줘도. 그러면 그냥 가봐봐. 그냥. 야 어떻게 병문 안 오는데 그냥 오는 사람이 어디냐 진짜. 몰라 왔대야. 아이고 참. 그러면 사다 줘도 그러고 안 사다 줘도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려. 감격을. 건강한 사람 산에다 딱 올려놔 보세요. 야호! 그 건강합니다. 엔돌핀, 도파민, 셀로토닌 좋은 호르몬이 막 생깁니다. 그 감격 속에서. 환자 산 위에 딱 올려놔 보세요. 에이씨, 언제 내려간대야.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건강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목사님은 다른 병은 몰라도 암은 걸리면 안 돼. 왜? 왜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리면 안 되느냐?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걸렸기 때문에 그래. 그거 간단해. 암은 뭐만 하면 안 걸린다고? 항상 기뻐만 하면 안 걸려. 그런데 목사님들도 암 걸리는 분이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해봤더니 이유가 있어.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괴롭히는 사람. 근데 그 괴롭히는 사람이 일반 교인이 괴롭히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장로님이 괴롭히면 안 걸려. 이 괴로움도 똑같지 않다. 누가 괴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누가 괴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교인이 괴롭히는 건 목사님들이 잘 소화를 시키는데, 장로님이 괴롭히는 건 소화가 잘 안 돼. 계속 씹어대면 그거 신경 쓰다가 그거 안 걸려. 자, 요 얘기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안에 왜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살아계실까? 이 교회는 살고 저 교회는 죽으면 이해하겠는데 같은 교회인데 왜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까? 이놈의 마귀란 놈이 사람을 시험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할 때 그놈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안 뛰더라고. 안 뛰어. 아, 네, 거기서 깨달았어요.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지 절대 뛰는 게 아니다. 간단해.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목사님,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목사님, 우리 신랑이 누군 줄 알면요, 놀랄 겁니다. 예. 근데 그건 당신 얘기일 뿐이고, 내가 그 얘기해도 놀라지 않는 건 다 마찬가지요. 어느 신랑은 뭐 엄청 난 줄 알아? 다 마찬가지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신랑도 누군가를 만났으면 잘 살 수도 있었지 않았냐? 에? 지금 여러분이 못 산다는 그 신랑도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잘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런 여자로 살아주면 되지. 나는 가만히 놓고 못 산다고만 하는 것은 잘하는 거냐? 나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볼 때 솔직하게 남자가 아내가 좋겠어요? 술집 여자가 좋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에? 술집 여자? 이제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 미친 사람. 제정신이라면 다 누가 좋다고 그래? 아내가 좋다고 그러지, 아내가. 근데 왜 아내가 좋은데 왜 자꾸 남자들은 여자가 느낄 때 술집 여자 말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느낄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나왔는데, 아내는 그렇게 퇴근을 하고 그렇게 벌어다 줘도 고맙다,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뭘 못했다는 둥, 뭐를 안 했다는 둥, 관심이 있냐는 둥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싫은 거 있죠. 그냥 싫어. 근데 술집은 말이요,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만 하면 이 여자가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나 눈 빠질 뻔했다. 이 저것이 내 돈 울고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알면서도 그런 빤한 칭찬조차도 그리워하는 것이 남자라. 좀 딱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훌륭한 게 여자니까 좀 내가 술집 여자 해듯이 좀 해주면 어떠냐 이거지. 좀 바꿔서. 어? 남편이 퇴근해 왔을 때 어머나 얘들 아빠 오셨다 이렇게 좀 싫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으련만, 모처럼 남편이 맘먹고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이래야 되는데 별일이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그게 할 소리요? 에? 그러니까 되돌려서 남편이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연상되기를 아내가 이렇게 연상되면 어이 벌써 가려고 그러는가? 한잔 하고 가지. 아유 나 집에 갈라네? 쑥 들어간단 말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뭐야! 딱 새 연상이 되면, 자네 벌써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한 잔 하고 가면 안 되겠는가? 나는 남편을 내가 몰아낸 건 아니지만, 자꾸 발을 못 붙이게 한 것은 아니냐,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 하는 행동이 자꾸 밖으로 몰아낸 것은 아닌가, 내가. 여자들은 개를 좋아하고 많이 키우더라고요. 난 그런 거면 다 이해해요, 나는. 그렇지만 좀 이해가 힘들어서 그러지. 아니, 뭔 개여 또. 애나 하나 더 키우지 말이요.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키울까? 근데 이 개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 아주 훌륭한 게. 첫째, 개는 절대 배신을 안 해. 개는 절대 주인이 배신하지 않는 한 개는 배신하지 않아. 근데 신랑은, 아내는 배신을 한다. 그 배신을 사람에게 겪어보니까 이제 개를 좋아하는. 두 번째, 개에게 아주 그거에게 장점이 있어. 이게요. 집에 들어오면 다 환영을 안 하는데 유독 개만 좋아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와도 반가워하는 건 개야. 거기서 느꼈는데 사람이란 사람이 해주면 좋지만 사람이 못 해줄지라도 그 개래도 나를 반겨주는 그것을 그리워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아, 남도 아니고 남편이니까 그냥 뭐 하자.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개처럼 반기자. 그러면 맞아,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개요? 그렇게 머리로 따지지 말고 그냥 개가 아니고 개처럼 반기자. 어떤 이는 이겨내는데 왜 어떤 이는 못 이겨내는가? 나만 옳다 하지 말고 돌은 똑같은데 걸리면 걸림돌인데 디디면 디딤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걸림돌 인생을 살아서 그렇지 디딤돌 인생을 살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 부부가 자꾸 걸려 넘어져서 문제지 이놈을 딛고 살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예. 어두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빛만 오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세다 말하지 마세요. 빛이 없다고 말하세요.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지 생명만 오면 사망은 떠나갑니다. 미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 오면 미움은 떠나갑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있지요. 사랑만 오면 미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만 오면 거짓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이 없어서 악이지 선만 오면 악은 떠나갑니다. 요거는 요쪽이고 요거는 고스란히 요쪽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고스란히 요쪽이고. 자, 이렇게 점점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윗라인으로 살아가 아랫라인으로 살아가. 점점 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자 일반 서적에는 없어요. 그런 그 원인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몰라. 그냥 성경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담이라고 그래. 이 지구상에 사람이 혼자 살았어요. 그냥 혼자 사는 줄 알고 살았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았어요. 그냥 혼자 살았는데 이 아담이 말하기를 신이시여 어떻게 혼자 살게 합니까? 여자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건 줄 알고 그냥 혼자 살았어. 그런데 신께서 가만히 보더니 야 이거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보기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줬어. 여자를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딱 오니까 아담이 그러더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둘이 살았는데 여기서 내가 노벨상 탈 위대한 발견을 하나 했는데요. 신이 인간 남자에게 만들어준 최고의 선물 딱 하나만 고르라면 그건 여자다. 근데 이 남자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신이 만들어준 선물이 아니라 신이 만들어준 왼수다, 이 작거다. 왜 남자는 여자가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모를까? 근데 또 그걸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야. 알아. 근데 몰라. 근데 알아. 이것도 뭔 소리냐? 아는 듯 같으면서 모르고, 모르는 듯 같으면서도 아는데, 잘 보세요. 지나온 인생 속에 남자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여자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다 유해서 살지 희생하고 살려고 하는 건 여자밖에 없다니까. 직장이 백날 떠들어도 솔직히 살려고 직장 다니지 죽으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뭐 사업을 해도 돈 벌려고 사업하지 죽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죽어서 그런 것이지 죽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 다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의 생명을 걸죠. 별도 사랑하는 여자가요. 저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저 별 따다 주세요. 따로 올라갑니다. 딸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남자는 생명 건대니까 여자를 데려올 때. 왜? 사랑하니까.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데려다 놓으면 잘해줘야 되는데 데려다 놓는 순간부터 이제 잘해줄 이유가 없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아주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할 때는 뭐 할 때요? 사랑할 때. 근데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었다, 그 말이야. 식었다. 뭐가 식었다?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그러면 여자들은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욕심이에요. 남자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이유는 여자를 데려오려고 사랑할 때처럼 계속 사랑하면요, 그 남자가 직장 생활이 되겠어, 사업이 되겠어. 잘 생각을 해봐. 여보 출근 안 해요? 못 가, 여보. 당신 놔도 내 어디를 가? 나 못 가. 여보, 아버님 생신이에요.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것이. 나 당신 한순간도 나 눈 못 떼. 죽었대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랑이 떨어질 때는 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여자들도 좀 징그럽지 않아요? 솔직히 말이니까 말이지. 다만 이 선이 있어, 선. 지금 제가 굉장히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본 얘기를 내가 오늘 그 감동이 와서 얘기하는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예,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인정이 되면 이해하시고, 만약 아니면 자기가 그랬잖아. 자기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예. 자, 그러면 일단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생긴 감정을 한번 내가 적어볼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최고 밑바닥의 감정을 그린 감정이 뭐냐? 한번 먼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확인하고 한번 해봅시다. 크게 관계는, 부부 관계는 셋이 있는데, 첫째 사랑하는 관계, 두 번째 식어버린 관계, 세 번째 미워하는 관계. 예. 사랑하면 금방 알아. 어떻게 하냐? 남편이 막 괴로울 때 내가 같이 막 괴로우면 사랑하는 거예요. 식어버린 건 어떻게 하냐? 남편이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이 고글고 자면 식어버린 겁니다. 미워하는 건 뭐냐? 남편이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속이 다 시원하고 막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미워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돌려서 표현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1번. 나는 그냥 이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내가 실수한 게 인이 만난 거다. 3번. 예. 그걸 한번 꼭 들어주셔야 돼. 예, 예.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하고 산다. 1번. 예, 손 내리시고,
나는 그냥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2번이 많어. 2번이 많어. 2번. 예. 손 내리시고. 예, 이제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요. 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될 줄 알았죠? 자, 근데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솔직하지를 못해. 우리나라는 한 단계씩 체면 때문에 높여들어. 그러니까 1번에 손을 들었지만 1번과 2번이 있고 2번에 손을 들었지만 2번과 3번이 있고 근데 3번은 3번하고 이혼 직전하고 아예 갈라선 사람하고 이제 거기 다 뭉쳐있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모르는 사람은 얘기하면 모르니까 알만한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이니하고 다시 안 살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하고 살았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니하고 산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누군가?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살았다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살 거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얘기는 모르니까 알만한 사람 중에서 내가 추천해 드릴게. 배용준. 난 같은 남자지만요. 진짜 멋있어요. 어쩌면 웃음이요. 남자가 진짜 그러냐. 그 웃음, 그 매너, 그 몸. 난 알몸을 봤거든요. 야, 나도 같은 남자지만 진짜 군살이 하나 없더만. 예. 뭔가 현미경으로 흠을 찾으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해. 배용준 추천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배용준은 여러분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지 그가 나를 좋아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것뿐이지. 배용준 씨가 여러분하고 결혼할 것 같았다면 여지껏 저러고 있을 리가 없지. 벌써 같지. 지금 여러분이 빨리 꿈에서 깨야 되는 건 그래도 여러분을 구해준 사람은 여러분 신랑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직시하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우리 배용준 씨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배용준 씨 부인은 이런 강의를 듣다가 나도 다시 태어나면 배용준 씨하고 살겠다고 할 때 손을 들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후,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how,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예.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결혼 생활이란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시작. 결혼 생활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게 내가 누구하고 살았으면 잘 살 텐데 아니야. 너같이 살면 그 사람 붙여도 마찬가지야. 너같이 살면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벌써 헤어졌어. 지금이 오니까 헤어지진 않고 그래도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지. 예.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의 문제라니까. 방법만 바꾸면 지금 신랑하고도 정말 어떻게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이 강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부의 관계 중에 제일 최악의 언어가 있어. 그게 뭐냐? 증오의 관계. 무슨 관계? 막 나 증오해. 이 증오보다 더 나쁜 거. 찢어 죽이고 싶다는 둥. 뭐 또 막 갈기 막. 그 다음은 얘기 못 하겠어. 예. 꼴도 배기 싫다는 둥. 이런 밑으로 얘기가 막 무지하게 많어. 그 증오. 그 위에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관계. 그 위에가 그냥 보통 관계. 그 위에가 좋아하는 관계. 그 위에가 사랑하는 관계. 그 위에가 존경하는 관계. 자, 존경한다. 이 말을 우리나라는 존경한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존경한다. 정말 모릅니까? 처음 듣는 얘기요? 아니, 존경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고. 어드마이어.
또 리스펙트 한다. 리스펙트, 존경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 러브한다. 좋아한다. like, 좋아한다. 보통은 보통이고 미워한다. hate, 증오한다. 영어로 증오한다를 아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잘 안 써, 그 말은. 잘 들으세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써. I love you, I like you, I respect you. 이런 말을 많이 써. 최고로 싫어야 I hate you. 나 너 미웠다. 근데 우리는 이쪽 말보다 이쪽 말이 더 많어. 이게 한어요, 한국어. 증오한다, 찢어 죽이고 싶다, 갈기, 꼴도백. 이거 꼴도백이 싫다 영어로 뭐라 그려? 모르잖아. 왜 모르냐? 안 써, 영어는. 그냥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요, 최고로 싫어야 미워. 이게 최고로 싫은 거예요. 그냥 일반 쓰는 말 중에. 우리는 미워는 애칭이야, 애칭. 미워. 그 밑에 막,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세게 사는가. 그걸 알아야 돼. 아, 우리는 최고로 나쁘면 그냥 미워하는 정도로만 살면 되는데, 너 신랑 요새 사랑하냐? 미워. 이 정도 하면 될, 꼴도 배기 싫다. 자, 여기서 내가 우리나라 문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뭐냐? 우리나라 문화는 죄송스럽게도 이쪽 문화가 강해졌다. 이거를 여기를 하이, 높으니까 하이, 여기를 로우 몰라? 저질. 아하, 우리나라 삶의 문제가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말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관계도 많은데, 왜 우리는 어쩌면 영어 단어도 만들기 힘든 이런 무지막지한 감정들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갈까? 이걸 좀 하자. 좀 죄송해요. 이제 부부가 싸워서 최고로 안 좋은 말을 쓸 때 미워. 그 정도로 끝내세요. 에? 어떻게? 자기 미워. 꼴도 배기 싫다, 이 작거다. 우리는 언어가 너무 내려갔어요. 이 언어가 내려간 게 아니라 감정을 너무 내리고 살아요. 이 감정을 좀 올리고 살자. 그럼 왜 그럴까? 자, 뷰티풀 마인드에 나온 그 영화가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인데, 나는 그 영화가 꼭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동의하면서도 불안하지만 좀 동의한 게 뭐냐? 그 남자가 그렇게 미친 이유가 남자에게 뭐가 계속 따라다녀?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들이 따라다니고 있다. 이 남자로 하여금. 그것이 증세가 강하냐 약하냐 차이지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그런 경미한 증세가 부부 속에도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단순히 나와 너와의 관계만이 아닌 뭔가 좋지 않은 영의 역사로, 그냥 그 좋지 않은 영의 역사로 우리가 내 좋은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감정은 없는 채 악한 것이 주는 못된 감정을 가지고 부부가 살다 보니까 그냥 미워하면 될 걸 꼴도 비기 싫어한다든지, 그냥 보통 얘기할 걸 갈기 그런다든지, 그거는 인간이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는 요런 정도. 보통 요런 정도. 좋아. 미워. 이건 인간이에요.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의 언어고, 증오와 이거는 마귀 언어라는 거죠. 아, 우리나라 부부들이 요쪽 영향